잠언 8장 읽으셨던 35절 말씀 보니까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미 예수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예수 생명을 얻다. 그것도 하나님이 큰 은혜로 예수 생명이 얻었다. 이 말은 사실은 인생에 대한 이 근본 문제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과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상처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과거된 영적 문제는 조상 때부터 잘 되라고 섬겼던 그 섬김이 오히려 후대가 깨어지는, 할머님이 그토록 공을 들이고 불공을 들이는데 손자가 망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가 뭐냐? 그거 조상죄입니다. 우상숭배죄, 원죄 문제, 자범죄. 예수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 우상 문제,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예수 생명 얻었다 이 말은 과거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현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죠? 악한 사탄 마귀에 잡혀 사는 삶입니다. 이를테면 집에서 안방에서 아이패드를 펴놓고 호주에 있는 가족과 통화를 하는데 얼굴 화상이 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눈이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이 파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전자파에 대한 어마어마한 힘들이요. 지금 지구촌에 다 있습니다. 나는 안방에서 볼일 보면서 전화를 받는데 어디서 전화 왔냐? 영국에서 전화 오고 일본에서 전화 오고. 눈이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그 힘들, 어마어마한 기류들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체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에 대한 영향 안에 다 살아갑니다. 악한 마귀에게 눌린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예배소 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죠? 권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권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을 봐야 되고 구슬해야 되고 그래요. 이번에 그 인터넷 뉴스 시간에 뉴스 그 검색란에 보니까 무속인한테 속혀가지고 돈을 갖다 수억씩을 다 구슬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 밍크 코트를 바쳐야 되고, 1,7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드려야만이 구슬을 해주고, 그래야만이 가족의 우환이 해결되고,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서 이번에 이제 검찰에 이제 불려가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 영적인 사실을 몰라가지고. 예수 생명의 능력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뭐죠? 알면서도 찜찜하니까, 알면서도 뭐죠?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현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이다. 예수 생명을 얻었단 말은 과거 영적 문제, 현재 악한 사단에 대한 문제, 이게 뭐였단 말이죠? 해결되어졌다는 해결. 미래 문제까지. 불확실하잖아요. 미래 문제까지. 어디까지? 주의 나라 천국에 대한까지 보장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이 치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그리고 힐링 캠프 많이 안 씁니까? 가장 중요한 이 치유가 뭐냐?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을 어떻게 넣냐라고 하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주어지는 비밀이 뭐냐? 그게 구원이요. 그게 생명이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다는 말은 이 보통 지금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주의 자는데 인생의 근본된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왜 이 땅에 사람들이 자꾸 방황하느냐? 그 첫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은 끝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됐냐? 예수를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첫째 메시지입니다. 뭘 믿느냐? 그럼 또 사람들이 헷갈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뭐죠? 믿는 게 참 믿음이라니까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게 참 믿음이요. 그게 참 믿음이라니까요. 그럼 왜 사람들이 살면서 왜 헷갈리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론적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론적 지식이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뭐가 안 난 거예요? 답이 안 내려진 거예요, 답이. 그래 늘 헷갈리는 거예요. 사건, 문제 생기면 헷갈리는 소리가 나와요. 왜냐? 정확한 답을 모른다는 얘기거든. 주소 들은 얘기라니까요. 주소 들은 얘기는요, 단분 며칠은 가요. 시간 지나면 긴가민가 해버려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답을 안 내리면 사람 관계를 못 넘어선다니까요. 사건 터진다, 문제 온다, 오답을 기록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답이 정확하게 안 내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는 다녔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워낙 착하니까 직분도 맡게 되고 워낙 돈 쓰기 좋아하니까 인심도 쓰니까 사람 인기도 있으니까 직분도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직분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제자 가룟유다가 자살하는 거 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실제가 안 되면 오는 영적 문제, 사탄에 대한 세력을 못 이긴다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이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실패라니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은. 모든 건 붕괴요. 함몰되고 파손되고 깨어지는 게 뭐냐?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역동적인 능력이 뭐냐? 그게 살아나는 살리는 능력이 뭐냐? 그게 성령의 능력이지만 악한 사탄이 주는 생각은 뭐죠? 사망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 보세요. 잠언 마지막 8장 36절 보니까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헤아르는 자라.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영혼을요 다 갉아먹어버려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요. 예배 실패하죠. 뭘 사랑하죠? 자기 것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죠? 나를 미워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움이 들어오면요 일단 보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중급 없이 그냥 보기 싫어요. 심지어 미움 자체는 살인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잠언서는 그 자체가 너를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사망. 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다?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사망. 암이 걸려가지고 예배 못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 자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배 실패하는 자는 결국 누구를 미워하는 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만을 사랑하는 자, 사망을 사랑하는 자. 사망. 그래서 많은 사람이다. 예수 생명 얻은 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스타일이다. 그야말로 많은 그 라이프가 있지만 paid life다. 믿음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삶. 그게 나를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길가요. 그것이 뭐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삶이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종교개혁을 켤 때 딴 말씀 붙잡은 게 아니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 우리가 정말 오직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주어지면 문제 생기면 뭐지요? 오직이라 하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 답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 사람과에 대한 갈등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다 그러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너무 내가 사건 속에 내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 주어지는 계획이 뭔가 생명 살리는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안 할 것이고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것이고. 이런 복싱 선수가요, 복싱을 하는데 상대에다가 얼굴에 타격을 가하면 이 힘든 일인데 힘들지 않아요.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는데 투수가 던지는 공을 홈런 칠 정도 되면 굉장히 힘을 들여서 치는 건데 불구하고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 거기에 대한 반응, 응답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이 드는 거라니까요. 왜 사람과에 대한 힘들죠? 응답받지 못한 그 결과예요. 왜 내가 이 신앙 자체가 노예게 되고 고독스럽고 왜 이게 지금 무거운 압박감으로 와닿느냐라고 하니까 실제인 복음에 대한 누림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세상을 승리케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누가 이기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행한다는 삶은 삶에 대한 주제나 모든 진행 과정, 결과가 누구 중심이냐고 하니까 오직 예수 중심이라니까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언약을 붙잡는데 내가 더 이상 힘들고 내 이상 십자가를 지고 이런 의미 이전에 그 자체가 뭐죠? 누림속에 같이 가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게 편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편해요. 그 말 하나만 하죠. 그게 붙어있는 신앙이요. 붙어있는 신앙. 누구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없는데 최고 영적 실력이 뭐냐? 예수를 주되게 믿는 게 최고 영적 실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 보니까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이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 대화법에도 요즘 1, 2, 3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호응을 해주고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어주고 세 번을 호응해주고 그 1, 2, 3 대화법이라잖아요. 일단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일단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죠? 그 말씀하신 바에 대한 반응이에요. 옳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데 우리 마음에서 뭐 하면 될까요? 그 말씀은 세 번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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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데 말씀 앞에 아멘 안 되는 이유가 그 말씀 자체가 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늘 자기 생각에 자기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뭐죠? 뻔한 거죠. 뻔한 거죠. 그래 놓고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다라 이런 소리가 나오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 말씀 자체가 뭐죠? 생명이에요. 시편 27편 13절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우리가 잘 알죠? 믿음에는 반드시 뭐죠? 역사가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걸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후반절에 뭐라는 거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지금 역사가 없다, 응답 없다 말이죠. 사실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라니까. 더 거슬러 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에 대한 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속에 뭐 없단 말입니까? 확신도 없고 역사도 없는 거예요. 이래놓고 말은 또 뭐라 해야죠? 뭐 다녀봐도 별 수 없더라 소리 나오죠. 다닌 거지 믿지는 않은 거라니까요. 사귀었지 그 사람과 하나 되지는 못한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 기노스코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안다는 거 아니에요. 동sem관계를 얘기해요. 동sem관계. 이 사람의 어떤 부위에는 점이 몇 개 있고 그건 동sem관계예요. 여러분은 저를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저를 알아요. 나는 여러분은 우리 집사람은 나는 우리 집사람을 알아요. 그냥 그 관계라니까요. 기노스코 관계가 그 사람과에 대한 의미를 말하면 동sem에 대한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각자에 대한 이 환자에 대한 어려움을 형편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을 한번 타진해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럴 때 네 믿은 대로 뭘 믿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신하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믿음에 대한 그 생각대로 네 말한 대로 그대로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고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날의 여러분에 대한 삶의 상태는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도 똑같으니까요. 뭐 이리 살다 가는 거지. 그러면요. 뭐 이리 살다 가르지는 거예요. 그러나 10년 후를 생각하고 20년을 생각하고 지금 내 모습은 이 정도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 경제의 복을 주시면 이런 부분에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생각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되어진 결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한 말이죠. 여러분 생각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수준,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서 믿음의 신앙생활, 믿음의 인생 스타일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누가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만은 우리가 계산한지 몰라. 이거는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다 밝아요. 그러니 그 자기 계산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실 텐데 왜 하나님에 대한 능력들을 제한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네가 믿으면 이 산들을 들려 저 산에 옮겨둘 수 있다는 분이 하나님 능력인데. 강도잖아요, 강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랄지라도 믿으면 그 믿는 가운데 뭐죠? 역사예요. 강도는 어떻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주님은 그 믿음 그 자체를 보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네가 믿으면 우리 주님은 지금이요. 그리고 지금은 영혼과에 대한 이어지는 거예요.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는 철학자예요. 자기는 수사학이요 과학자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우리가 좀 배우면 자기 과학, 자기 수리, 자기 어떤 이걸 못 넘어서잖아요. 이걸. 하나님 이성적인 하나님이지만 초이성적인 하나님. 하나님 과학적이지만은 합리적이지만은 초과학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뭐죠? 제한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 얻는 자는 마라 더 이상 여러분 한계제에 갇혀있지 말고 그 믿음, 예수님을 거스르는 그 창조적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 행하는 삶을 누려가며 살아가라. 두 번째는 뭐죠? 구원은 받고 생명 얻었지만 말씀의 응답도 있고 역사의 응답을 누리지만 뭐죠? 영적 실체예요. 영적 실체. 사단은 늘 존재해요. 그래서 뭐하느냐? 두 번째는 날마다 새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날마다 새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 수준도 못 서지만 늘 자기에 대한 한계에 갇혀버리든지 사소한 말에 넘어져버리든지 문제 아닌 문제에 들어간다든지 자기에 대한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든지 시험 아닌 시험에 착 걸려들어요. 답을 아는 사람은 시험 들 이유가 없는데 시험 들어요. 나를 뭐 안 춥나요? 다 춥지. 면역력 자체가 약해버리면 감개무살다. 힘들게 일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그 뭐죠? 그러면 몸을 빨리 말이죠. 돌볼 수 있는 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 만드신 이 얼마나 과학적인 인체들요 비상사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그러면 죽거든. 안에서 막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열도 나고 막 오한도 들고 가는 거예요. 가동시키는 작업이에요. 시키는 작업. 그러면 내 체질이 이 정도 같으면 평상시에 뭐죠?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을 한다든지 음식에 대한 한간다든지 생각자 좀 유연 있게 한다든지 나름의 자기에 대한 체질을 알잖아요. 그걸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 똑같다니까요. 왜 내가 지금 사소한 말에 내가 넘어지지? 아, 내 영적 상태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걸 해야 돼요. 차 운전하는 사람 그냥 기분대로 차 운전하나요? 레이지 게이지 하나 보잖아요. 아, 기름이 이 정도는 갈 수 있겠구나. 급히 뭐 차가 이래 되면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내가 넣어야겠구나. 다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자기 어떤 수준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듯이 신앙생활 똑같단 말이에요. 날마다 새 은혜를 입어야만이 은혜에 대한 수위가 높아져 버리면 시험에 대한 빙벽, 빙산은 아무것도 안 된다니. 그건 높아서 버리면 되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 은혜를 받을 이유가 뭐냐? 여러분 속에 이미 10년이든 20년이든 이미 각인된 거 있죠? 각인된 상처. 각인된 영적 문제. 이분도 우리 선교대에 계속 메시지가 뭡니까? 각인이요, 각인. 제가 이 원고를 언제 주고 내가 서울을 갔냐? 월요일날. 이 원고 기록을 우리 노 장로님이 해야 되니까. 제가 월요일날 이 원고를 주고 내가 서울을 갔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계속 메시지가 뭡니까? 각인이요, 각인. 왜 월요일날 서울 주고 올라갔습니까? 선교 합숙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금요일 보니까 새벽에 오겠더라고, 토요일 새벽에. 이게 뭐 안 되겠지. 그러니까 미리 내가 원래 앉아가지고 계속 매생이 묵상하고 있어. 이 원고를 작성하고 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 각인된 건데, 이게요, 죽는 데까지 갑니다. 한 번 각인된 상태인데,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왔다가,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왔다가. 민물, 설물처럼 계속 옵니다. 그런데, 정확한 복음에 대한 바울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내지 않으면 불신은 그 자체, 인생 자체가요, 다 자초되어 버립니다. 굉장히 거대한 함선도 자초되는 데야 될 수 없거든. 어마어마한 수천억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최고의 설계도와 함께 최고의 기능공들과 함께 만들어진 함선이라 할지라도 자초되는 일 이상 대책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에 대한 영적 문제예요. 다 각인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불신앙, 반드시 교회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앙, 반드시 그 사람 관계 때문에 자기 인생 자초됩니다. 그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능력, 살리는 능력, 해답에 대한 것이 거의 속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정확한 각인된 것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되면 오늘 바울이 빌립보 3장 14절 고백처럼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 상급이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던 뭐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정확한 복음에 대한 답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도 뭐 할 수 있겠냐? 살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 그걸 얻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싹 다 있습니다. 33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이 주체가 뭐냐? 그리스도면 그 안에 있는 지혜를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해답된 그 지혜를 들으라는 거예요. 딴 지혜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 이런 한비자, 군주론 이런 책 많이 보면요, 굉장히 전략들이 많아요. 이번에 제가 그 사람 책을 18,000원이더라고. 사서 보니까 굉장히 세상적인 도들, 세상적인 어떤 지혜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비밀 모르면 사람은 관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에 정상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속에 어떤 면에서는 CEO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면 세상은 굉장히 뛰어난데 결국은 뭐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굴레가 돼서 무너져 버려요. 무슨 속에서 그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이 리더십이 필요하느냐? 생명 얻은 자 안에서. 그래서 뭐라 말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 얻으라는 게 뭐죠?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생명 살리는 지혜들이 나오고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얻게 된다. 하나님 비밀 모르면 참 이 모든 날에 여러분 다 얼매입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이라고 음식 먹고 지혜로운 것이 사실 음식에 대한 건. 겨울철에 움츠러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막 나물 먹는 거예요. 나물. 버섯나물, 무슨 나물. 그 옛날 선조들에 대한 지혜예요, 지혜. 그러나 문제는 뭐죠? 그 날 잡아가지고 지풀놀이하고 오늘 진동에서 할 거예요. 15일 날. 진동에서 지풀놀이하고 대나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대나무 하니까 시청에서 막 영도구청에서요. 대나무 좀 베가게 하고. 내일 좀 가면 이제 대나무들이 많이 베 뭐 하러 가느냐니까 이제 교회에 대나무 베어가지고 자기들은 뭐 하느냐? 지풀놀이라고 지풀놀이. 모든 우환을 다 날려보내라. 비나이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모든 게 다 날 사주팔자에. 1월 1일 되면 달을 보고 다 빕니다. 올해는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뭘 바라보고? 하나님마다 되던 그 달을 바라보고 그 태양을 바라보고 동서남북 방향 다 타야 되고 이상한 날 함부로 뭔가 가면 영도 지역은요 할매산에 있어가지고 그 할매산을 벗어나면 망한다. 그 영도에 있는 사람은 이사를 못 갑니다. 보고 모르는 사람들. 이사 갈 수도 있지. 요리 이름 장원도 올 수도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좁아. 우리에게 옆에를 더 올 수도 있고. 뭔가 영사람 왜냐. 할매 그 산에 딱 이러면 시선을 벗어나면 망한다는 생각이 딱 있게 되는 사람들은 딱. 그래서 제로라 제로. 영도라 영도.
그래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살아났지 없으면 다 제로 포인트. 중국 사람들 빵빵빵빵 폭탄 터뜨리고 포약이 뭐냐 하면 추폭 터뜨리고 막 하잖아요. 그 왜냐? 그거 소리 듣고 집안이 애군 귀신 다 떠나가라고. 무슨 귀신이 여러분 그 폭탄 소리 듣고 떠나갑니까? 매일 가면 다이너마이트 탈 뻔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사람들 어리석을 수밖에 없느냐? 영적 힘,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말한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모장 안 하면 뭘 못 이긴다? 자기 한계, 사탄에 대한 실체, 환경, 현실, 이 사실들을 못 이긴단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 보니까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말한 말이죠. 하나님 말씀 읽어주잖아요. 그걸 경청하고 말씀을 듣고 늘 교회 중심이 되고 늘 예배 중심이 되고 늘 복음 중심이 되고 늘 세계복음 중심이 되면 누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앗아갈 수가 있겠어요. 사탄은 자꾸 사냥해 간다니까요. 사냥을. 그 대열에 서지 못하도록. 시편에 보면 73편 25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느니라. 시편 109편 7절에 보니 이제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니라.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어디에 이런 목마릅니까? 무엇에 지금 갈급합니까? 그게 지금 영혼의 상태라는 영혼의 상태. 마치 가요를 향해서 네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편찮은 그 가요 제자에게 왜 네 병에서 해방을 받으라 말해야 될 텐데 영혼이 잘 되며 왜 먼저 영혼이 얘기했냐? 왜 여러분 지금 상태가 여러분 우울하죠? 여러분 영혼에 대한 상태는 영혼의 상태. 영혼이 잘 되는 축복. 그래서 말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늘 주를 사모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는 영혼 자체가 아름다운 영혼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핍박과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통과한 비밀이 뭐냐? 그 교회를 보니까 은혜가 바로 체험된 교회라.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다. 그리 평하잖아요. 주의 은혜가 보여. 여러 걸 바라볼 때 뭐 해야 돼요? 주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은혜 보여야 돼요. 얼굴 쳐다보니까 돈 욕심 만개생긴 돈이 독이 올랐네. 이거 눈 보니까 이거 굉장한 놈이겠네. 이게 아니고 주의 은혜가 보여. 노현준이 보니까요. 지금 2개월밖에 안 된 녀석이요. 교회 여자 말 눈 보니까 온만 생각을 다 가고 탁 있더라고. 이게 힘이 딱 들어가고. 이제 2달 때 보니까 힘이 좀 풀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애가 아니더라고요. 나 애가 저리, 갓난애게 저리 잘생긴 거 처음 봤다니까. 애는 애다워야 되거든. 윤근우 같이. 저기 애라. 표정 없이 이 사람은, 이게 애거든. 그게 애지. 누가 애가 힘 다 줘가지고, 오만 생각을 다 하고. 그건 애가 아닌데, 이제. 엄마 속에서 막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엄마 웃음소리에 너무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 교회에 주신 축복, 은혜가 보여야 돼, 은혜가 보여야 돼. 은혜. 그러면 뭘 이길 수 있습니까? 자기에 대한 영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강수. 그게 다 잠겨. 세 번째는 예수 생명을 얻은 자. 오늘 어떤 말씀이죠? 36절 보니까 35절에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 얻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뭐죠? 주님 자신을 얻은 거예요. 복음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기쁜 소식이 주 예수를 얻은 자다. 이 말은 고린도서 6장 17절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구냐? 예수 생명을 얻은 자예요. 다 가진 거예요, 사실은. 가지면 줄 수 있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예수 생명 가진 자의 모습들입니다. 사람 별로 시원찮은데 그 속에 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 딱 있는 거예요. 자, 저 모닝을 하다 텐데 이게 나가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예수 생명이 그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예수 능력. 예수 생명.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 생명 기 전에는 흑암의 건살에 묶였는데 그 수를 건져내신 거예요. 누가?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하늘 나라로 옮긴 바 된 게 우리 신분이라니까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뭐 불신자가 말하는 사주나 팔자 뭐 찜찜함 우리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끝내놓으셨다니까요. 더 이상 우리 건 아니에요. 가지고 있을 것도 없고.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들은 사람이다 하고 결혼하면 우리가 보통 연상, 연하는 말을 쓰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습니까? 남자가 딱 아플 때 저 집이 연상이구나, 연하구나, 동갑이구나 알 수 있어요. 연상, 많이 아파? 내 손이 약손이야. 지 손을 갖다가 하면 그 연상이야, 이제. 누나니까 다. 또 오빠니까 막 할 수 있어요. 연하는 좀만 기다려요. 약 사올게요. 이게 연하야. 나는 이 사람한테 좀 기다려 약 사올게 소리만 들어왔어. 동갑, 어디가 아픈데? 죽을 것 같아? 이건 동갑이에요. 참고로 와이프랑 저랑 8개월 친구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연상, 네가 뭔 돈이 있겠냐? 가자, 내가 한턱 쏠게. 이게 연상이에요. 연하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사주면 예뻐해 줄게. 이게 연하예요. 동갑은 먹으러 가는데 먹으러 가는 건 좋은데 누가 사는 거야? 너야 나야? 누가 낼 거야? 이게 여러분 동갑. 우리 수준은 동갑 수준이기 때문에 널리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랑, 최고의 신부, 최고의 커플은 그리스도와에 대한 커플입니다. 남자된 우리도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된 여자분들도 여러분의 신랑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곁에서 어느 시간에 와도 피곤하니 힘드니 왜 이제 왔니 이런 말씀 안 해요.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해도 내가 여기 있다. 새벽 2시에 아버지 이래도 내가 여기 있다. 신랑한테 좀 아파가지고 신랑한테 뭐 좀 약 좀 사주고 뭐 한 번, 두 번 할 수 있지. 근데 나중에 밤이 저녁이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물 좀 줘. 들은 척도 안 하고 잡니다. 코를 디리는 걸고. 그 흔들어 깨웠다. 막 집이 난리 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새벽 1시, 2시, 3시 상관없어요. 생명 얻은 자. 뭐와 연결되어 있죠? 주님과 딱 관계되는 사람이에요. 생명. 그것을 다 가진 자라요. 35절에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사람. 지금 은총을 얻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잃는 자는 영혼을 해는 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오늘 잠언 8장 35, 36절 은장을 잘 붙잡아야 돼요. 사단은 뭐라 하겠죠? 주님을 가까이 하게 안 해요. 여러분 영혼을요 파괴시켜요. 사탄은 뭐하죠? 주를 미워하게 만들면서 나를 실패시키면서 예배 실패시키면서 결국 뭐죠? 사망을 사랑하는 자로. 결국 뭐죠? 죽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면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생명 얻는 자가 그걸 허용하면 되겠어요? 그걸 막아줘야 돼요. 도구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왜냐? 지금 시간표가 연약한 시간표거든. 그러니까 흑암의 세를 결박하고 더 이상 사단의 심부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거라니까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바울은 예수 생명 얻고 난 다음에 모든 총체적인 결론이 뭐죠?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 나 바울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 은혜로. 우리가 늘 되고 난 다음에 고백을 잘해야 돼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선교대회를 가서 앞에서 이성호 목사가 찬양을 탁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탁 하더라고. 찬양을 싹 부른대요. 나를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는데요.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 야, 하나님이 나를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그냥 이 대중 속에서 찬양하는데요. 가사 하나하나가 내한테요.
그냥 앉아있는 자체인데,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성령께서 막 여러 가지 찬양 가운데 이렇게 막 감동하시게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구원의 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300명에 대한 전도의 대상자들 리스트들 있을 거예요. 이 300명이 300선교사로 이어지려고 그러면 일단은 뭐죠? 하나님 내게 부주신 사에 대한 관심사, 최고의 양심상에 대한 믿음에 대한 도전이요. 그걸 기록해 보는 거예요. 누구. 적는데도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기도가 담겼죠. 기도 담기면 자료를 전달하든지 카톡을 보낸지 가겠지요. 이상하게 하나님 어떤 주선이 되겠죠. 성령께서.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걸 여러분 작성을 해보고 기도하든지 전달하든지 해보는 거예요. 생각날 수 있겠, 밖에 없겠죠. 이걸 여러분 이 전도하는 것만큼 시급한 게 있겠나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화가 있겠다. 바울이. 그럼 이 일을 계속 허용하겠습니까? 사탄이 안 하겠죠. 그래서 날마다 머리부터 구원, 의의 구원, 투구, 예수지요. 가슴에 구원의 감사, 감격, 의의 숭배, 구원, 예수지요. 진리가 예수지요. 평안의 복음의 신, 예수지요. 무장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무장하라는 거예요. 갑옷 입듯이. 그리고 방패를 드는 거죠. 믿음도 오직 예수라. 그 말씀도 뭐죠? 예수요. 기도도 뭐죠? 예수라. 오직 예수로 뭐죠? 항상 무장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대당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은 못 이깁니다. 오직 세상 이기신 그 이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로마서 14장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탓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뭐죠? 예수에 대한 능력으로 딱 무장하는. 항상 예수로 무장해 있는. 그럴 때 뭐죠?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나의 보정이 되고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나의 힘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시시한 사람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과연 여러분 예수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을 문을 뚫을 자가 어디 있겠냐 말이야. 십자가에 대한 보상은 완전한 보상인데 그 피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인데 20대 여성은 건망증입니다. 택시 타자마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느라고 바쁘고 50대 아줌마는 택시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휴대폰 전화를 찾느라고 뒤적거린다. 건망증. 최고의 건망증, 주님을 잃어버리는 자. 생명 가지고도 생명의 비밀 모르는 자. 영적 건망증. 그에 걸려들지 말고 여러분 수준에 묶이지도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해석하시고 그 속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된 것이 은혜임을 알고 남은 세월 동안 믿음의 전진함으로 약한 자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지혜게 살아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믿음의 주역들이 되는 생명 가진 자의 능력이 삶에 지속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믿음을 행하는 자의 삶이 되고 날마다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며 생명 얻은 자의 가치를 알고 인생의 자기의 자존감, 미정표, 시간표를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치고 행복자로 인생을 새로 출발되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